성경에서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종교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중직자를 볼 때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다. 저 렘넌트는 믿음이 있다 할 때에 믿음의 기준이 뭐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규모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응? 남에게 해끼치지 말아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이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당해요. 때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재앙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예배에 이제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초대교회도 어려움을 당했고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도 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에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욥도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사자가 속에 들어가는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참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도 그랬잖아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뭘 믿냐?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사랑의 그 확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졌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망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진실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쓰신다.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1분 1초도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하냐? 예배가 뭐냐?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배경이 천국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마귀 나라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들도 성공하지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살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시한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와요. 그러면 이들은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면 그 영적 서밋이에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다. 불신자들은 마귀 편이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 누구 편이요? 누구 편? 편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그랬어요.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셔요.
하나님 그 바위 안에서만이 안전한 거예요. 연병, 재앙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돕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도 맡길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세게 기도합니까? 세게 기도하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게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기도할 거 없어요. 응?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라고 힘주지요. 힘줄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세게 믿을 거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요.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응?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응? 내가 공적을 쌓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불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뭐예요? 허상이 아니 실상이에요. 실상. 아브라함이 허상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직 안 살려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응? 여러분 사탄은 밀상 아벤누군요,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언약 잡은 자들의 믿음은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허상 따라가는 게 우리 실상이에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겨버려라.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염려도 많고 조바심도 많고 안달하고 박달합니까? 내 거니까.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거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겁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비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내 몸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어떻든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맡기면 여러분 안 맡기고 여러분 지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책임져야 돼. 여러분 자식 여러분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 자식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식 옆에서 여러분 자식 돌볼 자신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왜 염려하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로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왜 열심히 세게 기도하느냐? 내 거니까. 사실 여러분 자식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기도 안 해도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진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맡고 내가 지고 있으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진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맡긴 것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내 돈 잘 있느냐고 여러분 전화합니까?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장 가지고 비밀번호 가지고 때를 따라서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다 내팽개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맡긴 것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맡았다,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돼.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부모들이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자녀의 그 짐을 져주려고 하고 못 져요. 안 돼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느냐?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 믿고 맡기느냐 내가 지고서 안달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큰 문제 와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 됩니다. 나쁜 사람 돼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수수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믿고 받아야지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닫고 의심하고 불신앙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내가 해야 할 것,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것,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것, 여러분이 할 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라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 다 쓰임받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너무 엄청난 거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도 내가 뭐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다 맡겨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편하잖아요. 안 편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해야 되지. 억지로 나온다고 되겠어요? 억지로 나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하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는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각인 내고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성막 만들고 그 안에 시동소를 두고 여러 삼절기 제사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해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못해요. 홍해 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꿉니까? 아무것도 모세는 한 게 없어요.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생활 했단 말이죠.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셨거든요. 비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로 통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축복하겠다. 네 가문을 살리겠다. 이 나라 민족 살리는 일에 너를 쓰시겠다. 근데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아유 내가 힘이 없잖아. 나는 돈도 없잖아.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다니까. 모세의 수준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사단에게 속힙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참소해가지고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네 주제에 너 싸웠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육신적인 비전을 품은 거예요. 육신적인 비전. 육신적인 비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 언약. 근데 육신적인 메시아라고 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응?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속국에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한 땅. 그 다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족끼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기복적 비전, 육신적인 복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싹닥씩 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돈 벌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성공 더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부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용 썼습니까? 다윗이 왕 되려고 용 썼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됐잖아요.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다윗은요, 나라 왕되게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이 목적이다. 여러분이요, 이 말만 알아들으면요,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 마라에 쓴 물, 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불신앙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요,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오늘 본문 8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홍해 사건, 마라에 쓴 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만에 쓴 물 먹고 죽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고백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응?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거기 다 빠져 죽으라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비는 순간에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믿을 때, 맡길 때. 여러분 믿고 맡기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광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행하신 그 역사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만연한 가운데도 선교사님이 지금 순회한다고 이제 아프리카 순회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금 헌신하고 조금 기도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 대열에 서서 우리는요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개나 돼지는 떡으로 살지요. 여러분 떡이면 다다 개나 돼지예요. 수준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개 같은 존재,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참 비전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여러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증거 안 됐거든요. 증거내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도 있고 사스도 있고 메리스도 있고 빤스도 있고 앞으로 빤스가 올지 뭐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오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은 안 변해요. 코로나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은 안 바뀝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언약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니까. 원죄가 문제예요. 원죄. 이 영적인 문제의 원죄를 정치인이 알겠어요? 경제인이 알겠어요? 지성인이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 기독교를요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요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저주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제 후손 미시아를 보내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빨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건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응? 그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어요? 이 언약 놓쳐서. 그런데 이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언약 놓쳐가지고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속국되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교회는 주된 사명이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느냐?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다른 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영권을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죄로 인한 저주, 흑암 세력, 영적인 문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듣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복음 듣고 그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는 것이 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된다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자꾸만 찾아는 여러분을 참소한다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계속 주일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세요.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춰보세요. 흑암 세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좋은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훌륭한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문제 끝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쳤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내가 해보세요. 반 죽어요. 일본에 선교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은 사지예요. 사지래요. 사지.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영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오고 막 재앙이 덮치고. 그거 왜 그래요? 언약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 저주 다 떠나가요. 여러분 진짜 언약 짜고 이 언약을 누리면 여러분 가문 흑암 저주 다 떠나간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는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럼 100% 책임지는 거예요. 100%. 얼마나 쉽습니까? 영적인 문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잘못된 각인 체질 이걸 뿌리를 바꾸는 것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이걸 해왔잖아요.
어느덧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확인해라. 현장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것을 지어할 권능을 주었다.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현장 가야 확인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장 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지어할 권능을 주셨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가? 그게 현장 가서 확인된다니까. 그건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영혼 구원,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맡기고 이걸 이제 맡기고 믿다 보면요 이게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사람이 보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요.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저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응? 우리 친척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